자수성가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큰아들이 성인이 되자 아버지가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서 주고 독립을 시켜줬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것을 보고 나에게도 저렇게 해주겠거니 그리고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버지가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에게 항의를 합니다. 형은 그렇게 해주고 왜 저는 아무것도 안 해줍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큰 종이를 3장을 주면서 가서 마을에 있는 대장장이에게 그 종이 1장을 주고 또 옆에 그 농부에게 그 종이를 1장 주고 또 동네에 사는 화가에게 그 종이를 1장 주고 돌아가라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아들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에게 묻습니다. 대장장이에게 종이를 주었느냐? 예,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어떻게 하더냐? 아궁이에 그 불 쏘시개로 씁니다. 그래, 농부에게 그 종이를 주었느냐? 그랬더니 주었습니다. 뭘로 쓰더냐? 일하고 와서 바닥에 앉을 때 바닥 깔개로 썼습니다. 그래, 화가에게 그 종이를 주었느냐? 예, 줬습니다. 화가는 그 종이를 어떻게 쓰더냐? 그 종이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 같은 종이인데 누구에게 그 종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쓰임새가 다르다. 너는 내가 만약에 내게 무언가를 준다면 그것을 어떻게 쓸 생각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아버지 말을 깨달은 이 동생이 열심히 마음을 먹고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아서 드디어는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에베소 4장 17절부터 24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기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은 이미 벗었고 새사람을 이미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사람의 그 습성을 벗지 못했습니다. 옛사람이 나의 삶 속에서 위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분명히 벗었다는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나는 새사람답지 않을까요? 옛사람의 방식을 버리지 않고 옛 습관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뜻대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옳으냐 그르냐 하는 윤리와 도덕의 차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가든 절을 가든 성당을 가든 다 좋은 얘기를 하는 곳이니까 아무 데나 가도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사실 비슷합니다.
비슷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그 옳고 그름의 차원보다 더 높은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것을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할 때 쌍지팡이를 짚고 일어나서 막아섰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사형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에서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사형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로 보면 적어도 예수님은 그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마땅, 영원히 격리한다고 하죠. 보통 판사들이 판결문에 그렇게 씁니다. 이 사람의 죄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나 의도나 그 결과로 볼 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형을 언도합니다. 이게 판결이에요. 예수님이 그 판결을 받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옳고 그름보다 차원이 훨씬 높은 겁니다. 윤리와 도덕보다 차원이 훨씬 높은 겁니다. 그것은 생명과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생명과 의와 구원이어야 그것이 진짜로 옳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차원에서 윤리와 도덕에서 법과 그 규정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신앙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앞에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이 옛사람의 방식을 벗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와 싸우면 되느냐? 죄와 싸우는 방법으로는 그게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방법이 아닌 진짜로 효력이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본성이 악해서 우리의 본성이 죄에 물들어 있어서 우리는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자꾸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내 욕심을 이루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무리 올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도 저절로 옆으로 빗나가게 되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보호 속으로 들어가야만 악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삶을 살지 않게 돼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서 이 둘이 서로 대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일들을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대적하려는 마음과 생각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의 성령을 대적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떠냐? 그 실제적인 삶의 모습들이 18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대로 살지 않으면 율법 아래 살게 되는데, 이 율법 아래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과 이제 상관이 없어졌느냐?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으로 죄와 상관이 없어져 버렸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텔레비에서 보면 멋진 이게 몸매를 가진 어떤 여성분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했을 때, 그걸 내가 봤다고 해서 곧바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려면 굉장한 노력과 어려움이 있어요. 훌륭한 운동선수가 기가 막힌 기술로 그 어떤 게임을 하는 것을 봤다고 해서, 내가 그걸 여러 번 봤다고 해서 100번, 1000번을 봤다고 해서 내가 그런 선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려면 나도 정말 뼈를 깎는 노력으로 연습을 하고 연습을 해야만 겨우 그걸 흉내를 낼 수 있을까 말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종교적으로 신실한 그 외적인 어떤 형식을 갖추었다고 해서 내 삶의 알맹이까지 그렇게 변화됐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옛사람은 벗었는데 새 사람의 삶으로 가지 못한 이유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잘못된 신앙 행위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제를 할 때 남에게 보는 데서 구제하지 말고, 금식할 때 금식하는 표를 내지 말고, 기도할 때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큰 소리로 기도해서 저 사람이 기도 잘하는구나, 기도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은밀한 곳에 가서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죄를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죄가 나옵니다.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인 죄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자기 그 개인의 삶 속에서 그가 벌이는 나쁜 일들이에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시기, 분냄, 술 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다. 또 하나의 죄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범하는 죄입니다. 뭡니까? 원수맺음, 분쟁,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이런 것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거짓됨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왜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을 버리고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하지 말고 이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그냥 그건 새발의 피예요. 정직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4장 17절 이하에서 뭘 봤습니까? 이방인들의 삶을 봤어요. 거기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는 허망한 삶, 무지한 삶, 방탕한 삶.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거짓된 삶이라는 거예요. 온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지체인데 이 지체됨을 알지 못한 채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웃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 안에서 겸손하고 그 안에서 자기를 낮추고 그 안에서 순종하고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거짓된 삶이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선포해놓고 새 사람이라고 선포해놓고 새 사람의 옷은 입었는데 삶은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가보세요. 6장 1절 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 바로잡고라는 말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바로잡고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그냥 문자대로 이것을 읽으면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이에요. 똑바로 해!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 바로잡고라고 하는 것은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고장난 것을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데 이 고친다는 건 뭐죠? 떼버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사역했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집사님이 사진관 하는 집사님인데 나이 한 40쯤 됐는데 틀니를 끼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 나이에 나이 40에 벌써 어떻게 틀리냐 그랬더니 이 어릴 때부터 이 치통을 못 참아가지고 이가 아프면 다 빼버렸대요. 이가 아프면 다 빼버렸어요. 아, 뽑으니까 속이 시원하죠, 그죠? 예, 이 아플 때 이게 다 뽑아버려. 여러분, 그건 고치는 게 아니에요. 회복시켜야죠, 그죠? 그 충치를 다 파내고 거기에 이게 치료 충전제를 넣어서 원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여러분, 팔이 부러졌어요. 그러면 제일 속 시원한 방법은 뭘까요? 팔 잘라버려요. 잘라버려. 이게 귀찮아. 이게. 한 달씩이나 깁스를 하고 있어야 돼. 말도 안 돼. 이게 잘라버려 그냥. 가서 수술 받아가지고 그냥 팔 뚝 자르고 시원하게 그냥. 속 시원하잖아요. 까짓거 뭐 걸지적거리는데. 그게 아니라 팔이 부러지면 더 무거운 깁스를 여기다 해가지고 그걸 또 목에다 겁니다. 목은 무슨 죄예요? 이 무거운 돌도 들고 있는데 또 이 팔까지 여기다가 이렇게 딱 채워가지고 이걸 들고 다녀야 돼. 한 달은 이걸 메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그렇게 해야죠. 왜요? 회복시켜야 하니까요. 이걸 회복시켜야 돼요. 그게 이 뜻이에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회복시켜서 고쳐서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네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버텨냄으로써 온몸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회복되도록 2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게 그 뜻이에요. 팔 부러지면 이 깁스 해가지고 목에다 걸어서 짐을 서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 팔이 회복되는 데 필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왼손이 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대신하고, 온 몸이 불편하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지만은, 그렇죠, 팔을 다쳤으면 팔만 아파야 되는데 온몸이 불편하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뇌가 쉴 수가 없습니다. 이 팔하고 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팔이 다치니까 뇌를 쉴 수가 없어요. 뇌가 고생을 해요. 왼팔이 고생을 하고 다리가 고생을 하고 몸이 고생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왜? 회복될 수 있도록. 이게 서로가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뭐죠?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됐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 모여서 그 한 지체됨을 확인하고 서로를 돕고 이끌어주고, 그래서 온전한 몸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다쳤던 분을 만나면 이제 괜찮으세요? 이제 좋아졌습니다. 그게 회복이 된 것이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되기까지 온몸이 고생한 거예요. 몸 전체가 아픈 것은 아니었어요.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온몸이 고생한 거예요. 그걸 견뎌낸 것입니다. 그게 짐을 서로 나누어 지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여러분, 여기 아무것도 된 것이 아닌데 된 줄로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팔이 다쳤어요. 쟤는 맨날 다쳐. 왼팔이 그러는 거예요. 왼팔이. 야, 너는 왜 맨날 다치냐? 다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니들 팔들은 왜 그러냐 도대체. 날 봐라, 날. 여러분, 이게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줍니까? 가려줍니다. 얼굴에 흉터가 났어요. 그러면 가려주죠. 팔에 흉터가 났어요. 그러면 이 흉터를 드러냅니까? 아닙니다. 긴 팔을 입어서. 긴 팔을 입으면 여름에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온몸이 그걸 견뎌내줘요. 이 흉터를 가려주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죠? 저 흉터 보라고. 쟤 때문에 도대체 돌아가질 않는다. 이게 말이 되냐? 너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너만 아니면 내가 날아다닐 텐데. 여러분, 목표가 생겼어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새 생명을 사는 사람들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이요, 그 나누어지고 가려줌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훈련이 안 되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이 교회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앞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와 같이 서로 관계적인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나만 똑바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혼자 잘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얽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 본성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서로 한 몸이니라. 거짓을 버려라.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상호 모순되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다 거짓입니다. 다른 사람을 밟아 올라가야, 내가 한 칸 올라가야만 내가 속이 시원한 그와 같은 삶의 방식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앞에 아무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참된 삶이에요. 여러분, 거기 보면 다시 4절로 갑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기 자기의 일을 살피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도키마조라고 해서, 여러분 회사에는 그 제품이 다 완성이 되면은 그 품질 검사를 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 마지막 최종적으로 나가는 그 제품이 포장을 하기 전에 이제 완벽히 작동이 되는가 확인하고, 포장이 다 된 다음에 포장에 이상이 없는가 확인하고, 이 확인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 확인하는 일, 그것이 도키마조예요. 너희 자신을 살피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과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너희 자신을 철저히 점검해라. 그렇게 철저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세워 놓고 보면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어요.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자랑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라 아리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내게 주신 은혜죠. 내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너는 왜 이렇게 못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나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치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의 지체로서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내게 칭찬해 주시는 그게 내게 상급이 되는 것이고 그게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것을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고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목소리를 높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뒤에 보면 빌립보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혹은 어떤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조금 옳다 싶으면 바로 목소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까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온 대로, 아니 6장 1절에 나온 대로 막 바로 잡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럽니다. 좋은 일 할 때, 주의 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때 찬양대 하고 여기 봉사하고 뭐 식당 봉사하고 뭐 청소하고 이런 걸 할 때 왜 이렇게 하냐고 그러지 말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영적이고 신앙적인 좋은 일들을 할 때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들을 깔아뭉개거나 짓밟거나 혹은 의견을 내세워서 싸우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주변에 싸우는 교회 이야기들.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그래서 교회가 피해를 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온 국민들한테 교회가 도대체 무엇 하는 곳이냐 했을 때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조롱해요. 싸우는 곳이다. 같은 교회 교인들끼리 싸워요. 남의 교인하고는 안 싸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죠?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런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참으로 교묘합니다. 이 죄라는 것이 굉장히 교묘해요.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을 시켜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을 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거기서 내가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은 아무 상처도 없어요. 그런데 일한다는 사람이 상처를 받아. 왜? 이런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만 못해 보이면 여러분들이 지금 틀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그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롭고 좋은데 저는 참 잘 알아듣는데 우리 교인들이 잘 알아들을까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죠.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제가 내년도 2020년도 표어는 그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나나 잘하자. 나나 잘하자가 제일 좋을 것 같아. 아멘입니까? 네. 나나 잘해야지. 왜 남이 뭐 알아듣냐 못 알아듣냐. 남이 자기 머리보다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는 알아듣는데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틀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꽤 괜찮은 사람들이고 착하고 신실한 사람들인데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어떤 면에서? 혼자서는 잘해요. 혼자서는. 근데 한 사람만 더 붙어도 싸움이 나요. 한 사람만 같이 붙어도 일을 못해요. 나 더러워서 못하겠다 그래. 여러분, 우리 교회 깨끗합니다. 왜 자꾸 더럽다고 하세요? 그러면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더럽지 않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오지만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 더러운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욕이 아니에요. 그 더러운 말이 남을 죽이는 말이에요. 남을 죽이는 말이 더러운 말이에요. 여러분,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중세의 유명한 성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를 앞에 붙였겠죠. 프란시스인데 성 프란시스, 세인트 프란시스예요. 근데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는데 제자들하고 같이 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제자들하고 이제 그 기간을 정해놓고 금식을 하는데 한 열흘쯤 지났는데 제자 하나가 먹은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 금식을 더 극적으로 더 훈련 삼아서 열심히 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음식을 차려놓고 금식을 했어요. 근데 열흘쯤 지나가지고 한 사람이 먹었어요. 한 숟가락을.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가 쫙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본 거예요. 너!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란시스가 달려들어서 밥을 먹었대요. 그냥 그걸 다 먹어버렸대요. 자기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미워하면서 금식을 하느니 먹고 화목하게 지내는 게 낫지 않냐. 여러분, 미워하면서 주의 일을 하느니 차라리 하지 마세요. 차라리.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미워하는 마음, 거짓된 삶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을 요청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미워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분노를 품고, 설교를 들으면서 미워하고, 여러분, 그러려면 차라리 하지 마세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에 그 미움과 더러움을 품고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인데, 내가 거짓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 아닐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받으시지 않는 예배. 여러분, 말라기서가 여러분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뭐가 나옵니까?
저는 재물, 눈먼 재물, 그 흠이 있는 재물, 이런 재물을 드리고도 너희가 나에게 복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흠 있는 모습으로, 미움과 분노를 가득 채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요? 여러분, 그게 거짓된 삶인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거짓을 버리고 각각이에요. 제각각 각자 자기 나름대로 다 옆에 있는 이웃들이 있어요. 그 이웃들과 함께 참된 삶을 실천하도록 애를 써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의 삶이에요. 교회가 서로 지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고 그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연합되어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죠. 에베소서에서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몸이니까요. 여기 손톱에 그 밑에 가시가 찔리면 아파요. 여기 손톱 밑에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 몸이 아파요. 거기 신경 쓰여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조그만 가시가 박혀서 까실까실하기만 해도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돋보기를 가지고 반드시 그걸 찾아내서 뽑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와 같은 분노와 미움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떳떳하게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오리 완공이 됐습니다. 만 16년 만에 교회 어떤 부분이 또 새로 고쳐졌습니다. 이게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뭐 공사 금액이 무슨 수십억 원이 되는 큰 공사도 아니고요. 그러나 저는 이 공사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을 그 새롭게 된 모습처럼 새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우리의 마음도 신앙도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외적인 모습에 치장하는 것만큼 우리의 속사람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대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결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워내는 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워내는 일.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그 자녀들이 키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애들이 나를 쳐다보고 쫓아오는 겁니다. 나는 바람풍 해도 너는 바람풍 해라. 그건 안 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사랑과 인내와 덕을 세우는 선한 삶과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나누는 삶을 통해서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참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로 세워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